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잖아요. 압박감은 엄청나고 이 선택 하나로 모든 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정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은 누구랑 상의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실패 사례 2가지, 그리고 아주 대조적인 성공 전략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차이를 만들어낸 진짜 이유가 뭔지, 그 핵심 원리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중대한 질문입니다. 리더십, 위기, 그리고 올바른 길을 찾는 문제에 관한 건데요. 사실 수천 년 전 이야기라고 해서 그냥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럴 때 리더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볼 이야기들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결정들에 대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랄까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쳐서 아주 교묘한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 정말 대단했어요. 보세요. 일부러 다 해진 옷을 입고 낡아서 찢어진 가죽 부대를 메고 심지어 곰팡이가 핀 빵을 가져와서는 저희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라고 연기를 한 거죠. 목표는 딱 하나,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살아남는 것, 평화조약을 맺는 거였어요. 근데 반전이 뭐냐? 사실은 바로 옆 동네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눈앞에 보이는 낡은 옷이랑 곰팡이 핀 빵, 이런 증거들에만 홀딱 넘어간 거예요. 정작 가장 중요한 분, 그들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물어보는 걸 깜빡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성급하게 맹세까지 해버렸는데 이걸 물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딱 한 번 물어보기만 했더라면 절대 맺지 않았을 조약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버린 거죠. 자, 이번엔 좀 더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인 실패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행동 패턴이 결국 한 왕을 몰락으로 이끈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사울의 마지막 전투 직전의 모습입니다. 길보아 산에 블레셋 군대가 쫙 깔렸어요. 이제 피할 곳도 없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왕은 정말 절박하게 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다 그동안 쌓아온 불순종의 결과였던 겁니다. 특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일 같은 것들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히브리어 단어 2개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묻다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샬 했다고 해요. 이건 그냥 필요한 정보나 물건을 요청하다, 질문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의 평가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사울이 다라쉬하지 않았다고 해요. 다라시는 혹시 깊은 뜻입니다. 관계 안에서 진심으로 찾고 구하고 따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사울은 그냥 급하니까 답만 원했던 거지 하나님 자체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질문은 진정한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거래 시도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실패 사례들만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위기 속에서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 한 사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일라라는 도시를 구하러 갈 때 일단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니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도 될까요? 그런데 부하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서야 행동에 옮겨서 결국 그일라를 구해내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번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첫째, 사울이 진짜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응 하십니다. 둘째, 그럼 이 도시 사람들이 저를 사울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이 또 응 하십니다.
이 정확한 정보 덕분에 다윗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묻고 또 묻고 확인하는 게 다윗에게는 그냥 기본 매뉴얼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한 명은 묻지 않아서 실패하고, 한 명은 물어도 답을 못 듣고, 또 다른 한 명은 물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이 무엇을 넘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시간입니다. 바로 언약적 관점이라는 틀로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언약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역사를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관계, 즉 약속과 책임이 있는 관계 속에서 모든 역사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펼쳐진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보입니다. 우선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언약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바로 그 순종을 평가하는 무대 같은 거고요. 여기서 다윗은 언약에 가장 충실했던 왕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행동은 그냥 똑똑한 처세술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그 관계에 대한 충실함의 표현 그 자체였습니다. 반대로 묻지 않는 것은요, 그건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결국 이 모든 건 두 왕의 이야기이자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동기,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사울은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남는 게 목표였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움직였고 다윗은 늘 하나님과 상의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그 자체를 원했습니다. 정말 큰 차이죠. 결국 한쪽 길은 자기 자신을 믿다가 파멸로 끝났고 다른 한쪽 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저 답을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답을 알고 계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인가요? 앞으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마주할 때마다 한 번쯤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